제목은 남는 것은 렘넌트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눈해야 될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4세대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곁에서요 예배드리는 모든 부분하고 성도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판결하는 부분이나 모든 걸 눈해야 될처럼 비서처럼요 옆에 가방 들고 다니는 비서처럼 봤습니다. 우리 렘트 가슴 속에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만 되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렘트들 만들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일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죽을 맛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본인이 짐을 지고 가는 줄도 모르고 짐 지고 갑니다. 어떤 짐이냐? 영적인 짐입니다. 일단 영적인 거 인정을 안 하지만 하나님 계신 줄도 모릅니다. 만날 길도 없고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되는 숨겨진 병,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하는데 만나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너무 수고의 짐을 지고 가지. 나, 물질,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또 성공해도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무거운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짐을 지고 살았죠. 근데 이제는 이 짐진자를 살리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나가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계속 붙잡혀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 진짜 믿는 순간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을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냐? 신분과 권세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완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말입니까?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 참 행복하다.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돼요. 행복하다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항상 인생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시고 다른 거 말고 무조건 말씀 가지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유가 뭐냐?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를 가지고 끝을 내라는 겁니다. 끝을 안 내버리면 끝냈는데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모늘에 계속 말씀, 기도, 전도 여기 집중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치유가 뭡니까?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치유가 뭡니까? 염려, 문제는 오는데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현장 가보면 답답한 일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끝을 보는 겁니다. 정말 맞구나. 뭐가요? 여러분 영적 사실 모르면요 늘 육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영적 사실 모르면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영적 사실을 정말 알면 정말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영혼에 대한 애통한 것 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구역, 지역, 직장, 학교 가실 때 공부하러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진짜 전도하러 사람 살리러. 전도 여러분 하라는 적 없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언제요?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지 남편에게 임하고 아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임하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이 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거는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버리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일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 진짜 죄송합니다. 한자 써가지고 한글로 써볼게요. 왜냐하면 수진 집사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중국말 쓰면 압니까? 조금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 살맛 난다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신앙생활 죽을 맛인데 큰일 납니다. 왜 죽을 맛이냐? 지금 세상이 지금 죽을 맛인데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복음 붙잡아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복음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죠. 그 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언제요? 피 바른 날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방받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 불 기둥으로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여러분을 1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요. 제가 가끔 아이들이 어릴 때요. 이렇게 학교에 가면 조금 이제 데리고 올 일이 있을 때 밖에 대기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정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막 떠들고 나갑니다. 근데 제 눈에는 딱 아이만 보입니다. 내 관심은 다른 아이한테 없거든요. 우리 아이만 있거든요. 그럼 탁 나오면 막 떠들고 나옵니다. 성격 내하고 비슷하네. 누구 닮았네. 가다가 먹고 나오는 애도 있고요. 그러면 왜 관심이 내가 다른 애에게 왜 있겠어요? 내 아이만 있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건넙니다. 가나안 가야 되니까. 그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 아이가 태어나고 3세 이전에요. 4세 돼버리면 이제 못 앉습니다. 유아 세례 못 줍니다.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3세 되기 전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으면 아이를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면 돼요. 유아 세례. 혹시 유아 세례 안 받은 할인이뿐만 아니고 은유 받았나요? 예. 그럼 됐고요. 신청하면 되고요. 학습 교회 온 지 6개월 딱 되면 신청하면 돼요. 혹시 학습 안 받은 분은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런 기준을 강하게 적용 안 하고 나이가 예를 들면 70이다 80이다 나이가 많은 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온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바로 세례 주려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꼭 그거 다 지켜가지고 1년 기다렸는데 그만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는데요. 제가 꼭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연세 있는 분들은 그리고 학습이란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하도 선교사님 왔는데 아침에 눈 뜨면 막걸리 마시고 논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막걸리 마시고 일하고 세찬 먹고 또 막걸리 마시고 점심 먹고 막 계속 술 취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좀 기다려 보려고 예수 믿고 이제 학습 배워가는 기간을 둔 겁니다. 어느 나라도 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고 좀 나이가 많다 이런 분들은 예배 잘 오시면 보고요 그냥 집사님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에 계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복음 전에서 영접하는 우리 집사님 가족분 계시거든요. 교회를 좀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몇 년 다녔으니까. 근데 보니까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호칭을 성도님 하기가 영 마음이 약간 불편해갖고 집사님이라니까 자기 집사의 아이라요. 본인이 집사 아이래. 내가 부르면 집사 아닙니까?
내가 불편해요. 성도님 하는 것보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면 성도님 하겠는데 교회 이름도 권력교회 나와 있다니까요.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랬거든요. 이라고. 그냥 나는 집사님이에요. 내가 부르기 편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세례 안 받으면 세례 받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질서를 다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막 정해놔도 우리가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가 한 번은요, 장례를 이제 한번 가는데 이분 성도예요.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 이제 치료받고 있다가 교회를 조금 나오셨어요. 한 달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근육이 다 빠지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3층이란 말이에요. 2층까지 걸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숨도 차지, 걷는 것도 힘들지. 죄송합니다, 목사님 못 가겠다고. 차 탈 힘도 없으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여쭤보니까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게 도와주라. 다락방 가고 구역 가고. 이러다가 또 후담이 재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인거 영양제 맞고 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장례 어떻게 됩니까? 성도 누구누구 하죠. 근데 이 어르신의 가족이 딸은 전도사님이고 사위는 장로고 다 다른 권사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도 모시고, 장로님 이분이 안 오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근육이 없어가지고 후두암이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온 건데, 교회하고 이제 세대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세례 못 받는데 어떻게 집사를 줍니까? 근데 목사님이 가족들이 다 중직자잖아요. 교육자잖아요. 성도라고 호칭해서 장례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사 누구 그러니까 장례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좋다 그러시자고. 이렇게 하고 장례할 때 보통 그 장례식장에서 무슨 옷 같은 거 주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장례하면 양복, 평상시에 입고 있는 양복 입고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딱 입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시신기증을 했거든요. 몸을 기증을 했어요. 생각이 완전 깬 분이에요. 시신기증, 몸을 저 의대에 기증을 해놨어요. 있으니까 나 죽으면 장례 치를 때 양복 한번 입히고, 내 평상시에 즐겨 입는 거 입히고, 몸 시신은 의대에 기증했으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양복 입혀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연락해서 모시고 갔어요. 제가 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이분도 부활절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이제 샤워하고 이제 교회 가야지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왜 안 나오고 들어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부활절 새벽에. 와, 전 성도 그날 다 울었습니다. 새벽 기도. 부활절날. 그렇게 앞에서 막 찬양 부르면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제 어릴 때 기도 제일 많이 해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분도 남편 따라 시신기증을 또 했네. 그리고 평상시 이제 입는 그 한복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입혀달라. 제가 그거 가만 보면서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막 따질 거 따져야 되지만, 한 번은요, 그 남자 여자 두 젊은 친구가 그 결혼을 안 하고 임신부터 한 거예요. 임신. 이래가지고 여자는 감리교회 다니고 있고 남자는 우리 교회 다녀요. 청년. 근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배는 불러오지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감리교 다니는 이 자매가요, 자기 목사님께 상담을 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래 됐는데 결혼할 겁니다. 줄에 한번 서달라. 이러니까 안 돼. 줄하기 전에 뭐 애부터 가져. 그 애 없애. 목사님이요. 너무 충격. 아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누구 교회만 목사 있나? 우리 교회도 목사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서 물어보자. 이래 온 거예요. 둘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앞에 와서 목사님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낳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태어났어요. 담배하고 친구예요. 지금 얼마나 예쁘게 잘 자는지 몰라요. 만약에 윤리도덕적으로 다 따질 거 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다 따지면 아무도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에 복음 안에서 보면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고 본 게 너무 깐깐하게 하는 거 안 봤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을 적용해서 힘주고 이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교역자 생활을.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장로님이 뭐 협동이다. 그거는 법적으로 노예 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게는 예를 들면 정혜선 장로님이라지, 예를 들면 이택자 장로님이라지, 협동 장로님, 시무 장로님, 난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뭔가를 절차적으로 뭔가 할 때에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저에게는 다 장로님입니다. 그냥 일곱 분 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도 주보 좀 그렇게 좀 바꿔달라. 난 영 불편하다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다, 유아 세례다. 어지간하면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예배도 안 되고 막 막무가내, 난 또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제가요, 저도 선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오케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사람도 복음의 눈 가지고 좀 배려도 하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좀 중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뭘 탁 부탁을 하면 제가 말하는 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거든요. 내가 전도를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좀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이게 지금 약간 갸우뚱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지금 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렘트 운동을 하려면 교육자를 어쨌든 세우든지 모시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자 모셔가지고 그때 예산을 한다. 늦습니다. 늦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냐?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재정 11조는 교육자 사례, 교육자 복지, 교육자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몫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11조로 내는 모든 것들은 그쪽으로 다 적립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건축 이렇게가 체크해서 낸 거는 무조건 건축원금으로. 우린 따로 또 적립도 하죠. 선교 체크해서 내면 무조건 선교로.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선교하라고 낸 헌금을 다른 데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 절기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회 운영돼야 되고 필요한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11조 좀 모자라요. 그럼 모자란 부분은 일반 재정에서 감당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상하죠. 하다가 건축 모자라죠. 그럼 11조 땡겨 건축 메워요. 진행을 하다가 또 선교 모자라요. 그러면 11조 땡겨가지고 선교 메꿔요. 이거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냐? 교육자 죽어버리거든요. 영적으로. 왜냐면 허덕허덕하잖아요. 삶이 아니에요. 사례가 몇 개월씩 1년 밀리고 2년 밀리고 3년. 어느 교육자가 남아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지만. 우리가 일을 시키는 소도요. 뭔가 먹이를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아니 그 복음이니까. 생을 걸었다면서요. 목사님,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이슬 먹고 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다이어트 되겠는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바른 신학생들, 올바른 전도하는 렘트들 키우고 싶은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도사님들, 주목들, 목사님들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세우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지금 준비하면 늦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건 풀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11조 재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11조로 체크 들어오는 건 제가 11조한테 장로님한테 모든 건 11조로 그냥 다 집어넣어야 돼요. 11조로 한 거니까. 그 11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몫이란 말이죠. 거기서 사례도 나가고 거기서 필요한 걸 나가면 돼요. 모자라면 하면 돼요. 제가 볼 때요. 바르게 11조만 하면 여러분 경제 절대 안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좀 마음을 많이 각오하고 있거든요. 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헌금. 정말 많이 합니다. 앞으로 더 하려고 지금 간을 확 키우고 있거든요. 왜냐? 가난 탈출하는 것이다. 헌금 갖고 도전한다. 믿음으로 도전한 거다.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거다. 여러분 세계복음은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권 다 끊어야 되죠. 숙소 다 해야 됩니다. 가면 밥 다 먹어야 됩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요한 렘트들 눈을 열려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돈 없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영 신부터 신방 들어오는 부분에 선교를 따로 준비하신 것들은 전부 다 그쪽에서 정립하도록 부탁을 했고 들어오면 제가 받아갖고 딱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바로 다 내잖아요. 싹 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뒤에서 막 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못 손대면요, 사람 이상하게 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전도 하나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돈,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제 옆에는 제 아내 말고는 아무도 여자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태워주면 안 됩니까? 못합니다. 일부러 딱 가방 놔둡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제 아내만 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역을 할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선을 딱 지킵니다. 그건 내가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여자분 뒤에 상석에 타세요. 상석. 얼마 좋습니까? 상석. 그럼 말하면 돼요. 이렇게 저래. 뒤에 타면 또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간다. 집이 혼자다. 안 갑니다. 부릅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 있다. 방문 열어놓고 메시지 합니다. 아니면 거실에서 하든지. 그거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에 대해서는 다른 걸 모르겠습니다. 재정 지금 돌아가는 거 장로님이 참 알뜰살뜰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미주알 고주알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지출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교회 사태부터 욕심 부리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다 교회 매입을 하세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런 욕심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보면 알 겁니다. 이준수 목사가 어떤 사람이다. 지금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저를 겪어봤어야지. 4개월 겪어보고 저를 어떻게 압니까 사실. 사람이 막 오래 겪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근데 제가 안 바뀌려고 몸부림을 엄청 많이 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전도 한번 바르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진짜 하나님, 다른 말로 복음,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복음만 딱 믿고 복음만 붙잡으시라니까요. 다 바뀌고 변질됩니다. 안 바뀌는 거 복음밖에 안 바뀝니다. 그럼 이 복음이 매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줍니다. 이스라엘 광야 갈 때 가장 힘들 때 절기 기억해라. 6월절 구원받았지 않냐? 나는 너를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뭔 말입니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 망한다. 지옥 안 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운명에서 탈출된 사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거기에 오순절 광야 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 먹여요. 수확을 할 만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창고에 보관할 만큼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를 어떻게 해요? 언약궤만 따라가라. 여러분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 제목과 말씀,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도록. 진짜요. 나는 좀 너무 마음이 힘들다. 정신이 힘들다. 육신이 힘들다. 그런 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라니까요. 많이 듣다 보면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자꾸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가 마음에 기억난단 말이죠. 그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여자의 우선,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복음이죠. 십자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면 그걸 놓고 생각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또 말씀이 또 들려요. 그럼 이제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딱 눈 감고 안 되니까 제가 기도문을 읽으라고 드리잖아요. 나 기도 못하겠다 하는 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요. 한 3개월쯤 읽으면 이게 약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요, 위에 있는 강단 말씀만 자꾸 바뀌지 밑에 똑같습니다. 읽어본 분 아시잖아요. 일부러 그려놨습니다. 설교가 바뀌니까 바뀌는 그 언약만 계속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비슷한데 3개월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현상이에요? 제가 해봤습니다. 눈 딱 감으면요, 딱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로 복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왜냐면 계속 눈을 봤으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눈 딱 감았는데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럼 가스불 껐나 안 껐나? 내가 차 시동을 껐나 안 껐나? 문 잠갔나 안 잠갔나? 이상한 생각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자꾸 잡다한 생각이 드니까. 근데 딱 읽으면요, 잡다한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천주교인이 성당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 아침에 그 식사 전에 하는 기도, 식사 후에 하는 기도, 아플 때 하는 기도. 너무 정확합니다. 묵혀갖고 돌려가면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아요. 무슨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이 아니고 말씀 응답. 말씀으로 내게 답을, 말씀으로 내게 힘이 오는 이 응답을 말해요. 그러면 성막 안에 떡상입니다. 항상 이 떡상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 자꾸 붙잡으라 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회막에 있었다. 교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성경에 보면 성막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입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보다 더 성령 충만 자리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인격이라고 그러죠. 전인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육신적인 병.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갑자기 팍 치유가 되기도 하고 정신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예배 때 다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예배 때 받은 그 말씀 답과 힘을 가지고 만나는 성도 현장에서 포로 마셔라. 나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나는 이런 한 주간에 힘든 게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그런 거를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이죠.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도 뭐가 되느냐? 가정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모임. 우리가 어떤 명절이나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예배할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어린 아이들과 하기에는 좋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갈수록 학원으로 가고 누구 만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학원이 늦게 마치는 경우 늦게 오잖아요. 또 그럼 여러분이 그때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서 매일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가정에 가장 맞는 적합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 집에 툭 가면 새벽기도 끝마치고 다 가족이 앉아갖고 성경 한 장 읽고 고모부가 잠깐 메시지 길지도 않아요. 그때 뭐 1분 2분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 하고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다 하더라고. 그리고 주기도문 딱 마시는데 예배가 한 15분 20분도 안 돼요. 그걸 매일 봤어요. 고모 집에 놀러 갔을 때 여기는 매일 예배를 드리구나. 근데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큰 뭐 풍파 큰 어려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냥 무난해요. 세 명 다가 다 음악가입니다. 한 분 피아노, 한 분 첼로, 한 명 바이올린, 세 명 다. 근데 그 세 명을 부산대 보내려는데 그때 당시 그 부산대에 있는 교수님 한 분 개인 레슨 받으려면 그때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에 150만 원인가? 한 번 받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뭐 가고 싶어 하고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다 들어가서 그렇게 준비됐어요. 지금 그런 음악과 활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돈 있다고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자녀와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성공을 시키라니까요. 무조건.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 가지고 성공을 시켜라.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일심전심 이걸 계속해 나갈 거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계속하면요 살아갈 힘이 계속 납니다. 내가 뭘 계속할 수 있다는 건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 겁니다. 구역에서 지금부터 마음에 구역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 이번 주에 구역 예배 없잖아요. 구역원들과 우리 언제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한번 식사합시다 해서 간단하게 식사하세요. 식당에서. 아니 그럼 시간도 안 맞다. 그러면 잠깐 언제 무슨 요일 할까요? 처음 어느 집부터 하면 구역장 집에 하면 돼요. 처음에. 다른 집에 갈라 하지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그 다음 집에 권찰님 집 가고 그 다음 집에 이제 한 명씩 가고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다음 주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구역 예배 드릴 건데 그렇게 해가 다과 좀 나누면 돼요. 구역 예배 아직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도 운동을 하셔라. 그냥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안 무너지면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구역에서 흑암 꺾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구역은 흑암 꺾는 기도 운동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거기에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진짜 사람 살리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요, 전도운동 하시라니까요. 제 마음에 주신 게 맞아요. 우리가 바르게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면 하나님 사람 보낸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주셨거든요. 계속 올 겁니다. 온다니까요.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하고 사람을 살릴 사람을 준비하면 하나님 교회 사람을 안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내줄 때 그 다음 걸 또 준비합니다. 제가 새 가족 교실만 하나만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진행하면서 기도 계속하니까 하나님 새 가족 그럼 훈련받고 그 다음 뭐 할 건데 가만 내둘 거냐? 어떻게 해야 되지? 새 가족이 응답받도록 둬야 안 되냐? 그래, 기도 교실 하려고요. 기도 교실? 그럼 기도 교실 눈 감고 기도한 걸 가르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 교실이란 거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본인이 기도할 수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사문을 할 수 있도록 그거 교육을 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챙기기도 하고 점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기도를 본인이 직접 한번 적으면 기도문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본인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 응답받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EBS 요원 되거든요. 기도문 적고 최종적으로 이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호흡을 가지고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요. 제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했으니까, 위에서 해봤으니까. 그래서 새 가족을 기도응답 제일 잘 받는 사람으로 만들자. 그 다음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다른 거 말고요, 진짜 말씀이 역사에서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운동이 일어날 만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번져가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맞아,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요, 인정이 되고 막.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안 되겠는데? 그럼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 끝입니다. 이준수 목사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 뭐 교회 안 되겠는데. 그럼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살살 나갑니다. 한 명씩.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착각해 보기로는 다들 여러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좋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예배를 탁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늘 듣는 이야기고 늘 봤던 건데 오늘따라 엄청 제게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과 힘을 얻었구나. 내게 하나님 영적인 용기를 주십시오. 예배 드리면요, 영적인 모든 병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한번 해보자, 끝내봐라, 그런 말 아닙니다. 난 끝낼 겁니다. 끝장을 볼 겁니다. 솔직히 영적 문제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사실 어떻게 끝낼 거냐 각오하고 있습니다. 1분 가면서 나 마음에 두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할 거다. 나 개인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가족은 할 거고, 이렇게는 할 거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와 일어나도록요, 이 말씀이 이제 지역에 전달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해가지고요, 세계 살릴 제자로 일어나라.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에 교회 살리는 제자로 일어서라. 우리 렘넌트들.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마라. 부모 보고 흔들리지 마라. 가정 형편 보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배경이시니까. 돈 없다? 하나님 돈 줍니다. 난 지혜가 없다? 하나님 지혜 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없다? 하나님 능력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요셉 어떤 상황 속에도 안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동생 보면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너무 어릴 때 죽어가지고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자꾸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 애굽을 살리는 제자로 요셉을 썼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나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 안 먹는다. 뜻을 딱 정하니까 환관장에 하나님 은혜를 딱 주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왕에게 우상 드려지고 나오는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누가 죽냐? 환관장이 죽어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혜를, 기도 계속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죠. 황관장님, 우리를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채소를 줘가지고 채소 먹는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 얼굴을 비교해서 어느 얼굴이 더 윤택한지를 보시고 처분해 주십시오. 채소를 줬는데 얼굴이 더 맑고 막 빛나고 깨끗한 거죠. 그럼 굳이 자기가 관리하는 아이들이 얼굴이 빛나는데 고기 줄 이유는 없죠. 우상숭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왕에게 답을 준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로 우리 자녀와 렘트를 키우자. 그래서 렘트들은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낙심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은 막 나가서 일할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전문성을 준비할 시기지 나가서 돈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마라. 때는 올 거니까 준비를 잘하면요 하나님 씁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보시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세계로 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한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레멘트. 세 번째,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신 언약과 비전을 두고요 포기하지 마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정말 237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니까 포기하지 마라. 지금 포기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하나 있거든요. 흰 종입니다. 흰 종이죠. 제가 볼펜 갖고 하나를 점을 찍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보입니까? 종이? 아니, 물론 종이죠. 흰색 종이죠. 점? 뭐가 보입니까? 답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안과. 안경 맞춰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어떤 사람들은 점이 많이 보인대요. 왜 점만 보이죠? 이 많은 면적이 흰색이 안 보입니까? 흰색. 흰색은 깨끗하고 여기에 뭐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점도 그릴 수 있고 비행기도 그릴 수 있고 세계 237 지도를 그릴 수도 있고 무한해요. 렘넌트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해놨습니다. 근데 그리지도 못하고 부모의 말에 환경에 무너집니다. 그려야 되는데 그리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네가 지금 뭘 한단 말이고 집이 돈이 없는데 뭘 한단 말이야. 하지 마. 말 한마디로 그냥 마음을 다 무너뜨려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말씀만 들으라. 흔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 잡고 그려라. 세계로 가야 되니까. 저는 어릴 때 세계를 다녀보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93년도에 다락방을 접하면서 복음 들었거든요. 세계복음화 말은 많은데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인가 보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세계복음화. 내가 세계를 가본 적 있어야지. 내가 제주도도 안 가봤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내 마음에 뭔가 소원이 생겨. 아, 나도 세계복음화.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나님 나도 선교 좀 가보게 해주십시오. 처음 간 곳이 9박 10일 저 탄자니아 아프리카 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23시간 비행기. 빈대 물리면 죽는데요. 살인 진드기라면서. 근데 목사님이 일부러 현지인집에서 자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막 현지인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가기 싫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물리면 죽는데요. 말라리아 약도 먹고. 얼마나 겁을 주는지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어요. 가는데 그 흑인 애들이요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7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얼굴 새까만데 눈이 하얘요. 700개의 눈이 막 이렇게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엄청 부담돼요. 그럼 뭔 말인지 기억을 하는데 요셉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꿈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NGO 이야기하더라고. 난데없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아프리카 나라에는 병원, 학교가 필요한데 그걸 기업이 들어와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비정부 조직, NGO가 여기 들어와서 학교,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현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교육하면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 교사 전부 다 복음 전하고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는 그런 게 필요해요. 나라별로 NGO가 다르게 어떤 쪽은 교육, 어떤 쪽은 이렇게 문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학교 다닐 때 NGO 많이 들어봤지만 선교 현장 가서 NGO를 딱 듣는데 NGO 가지고 진짜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봤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KBS 방송국에 캐나다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목사님 아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 처음 봤습니다. 교육 사업. 캐나다 대학교에 처음으로 아이패드 싹 다 돌렸대요. 학교에 책 들고 다니지 마. 여기에 모든 수업자를 다 넣어가지고 학교 입학하면 다 주는 거예요. 교육 사업. 교육 법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NGO, 캐나다 교육. 그때 내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NGO 사업가를 나라별로 치유, 병원, 학교, 교육, 전도, 문화 쪽으로 어느 나라든지 NGO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겠구나.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넌 크면 NGO. NGO가 뭔데? 몰라. 그냥 NGO. NGO가 뭔데? 몰라. 근데 어린이집 가니까 갑자기 꿈이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우리 애가 경찰요. 그 집에 오니까 경찰요라더라고.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우리 애는 비전이 경찰이 아닙니다. NGO입니다. NGO. 다른 거 말하지 마이소. 내가 선생님 보고 권사님이었거든요. 예 목사님. 무조건 NGO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소방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소방수 된다는 거예요. 또 집에 왔는데 막 나 커서 소방관 될 거야. 내가 또 전화했으면 권사님 소방관 이야기하는데 소방관 아니라니까 NGO라니까 NGO. 권사님 웃더라고요. 목사님 아는데 그건 이번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래. 그냥 그림책 보고 자기가 어쨌거나 다른 건 말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무시 못하는 게 3개 났거든요. 다른데 못 갑니다. 다른 거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NGO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목사님과 선교 현장을 보면서 미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NGO다. 이러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미국에는 NGO 만들기가 너무 쉽대요. NGO 활동하기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미국 NGO를 만들면 한국에서는 못 만들어. 너무 힘들어.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죠. 이런 길들을 하나님이 계속 언약 잡고 있으니까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만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 길을 쫙 인도합니다. 제가 우리 할인이에 이제 돌예배 때 가서 물론 뭐 사랑받는 이야기 할 건데 제가 진짜 할인이가 그냥 돌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설교 때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돌예배 메시지인데 설교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오셔서 들으시고. 그래서 진짜 남는 건 렘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힘들어도 시간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자로 서고 예배자로 선다. 나는 힘든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년이 딱 지나서 이 자리에 장로로 다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딱 서고 우리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전도하는 목사가 딱 나와서 우리를 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막 권력이 없고 막 이럴 때 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키워오신 참 믿음의 선배들이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하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얼마 안 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것처럼 모세를 이어서 회막에 계속 예배드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킨 겁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4세대 지도로 등용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세우는 거죠. 어느 날 우리 렘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날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흑암 꺾는 말씀운동, 흑암 꺾는 기도운동, 흑암 꺾는 전도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용기 내시고요. 우리 렘트들에게 한 말이지만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늘 말합니다. 포기 그거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할 때 말하는 거지. 마귀가 포기해야지. 뭐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는데요. 기분 안 나쁩니까? 마귀. 마귀같이 이름도 이상하죠. 마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마귀, 귀신, 사탄.
더러워요 진짜. 지긋지긋해요 진짜.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이번 주간에 어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예배 가지고 끝내라. 영적으로 큰 힘과 용기 얻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렘넌트임을 고백합니다. 남는 것은 여호수아 같은 렘넌트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주간도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예배 가지고 하나님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교회를 통해 현장으로까지 연결되어지고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